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보면서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느헤미야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사태와 이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배경을 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사기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예, 이왕 하는 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하고 통일왕국은 이 왕 세 명의 왕이 지나면서 통일왕국이 망해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오랫동안 또 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뭐 머지않아 또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지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망하게 될까요? 이 분열 왕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포로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약 50년 동안 이제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읍을 쌓게 됩니다. 이걸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요. 근데 포로 귀환은 1차, 2차 전체 3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2차 또 스룹바벨이 동족을 이끌고 귀환한 지 78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통치 기간에 에스라가 2차로 다시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어디를 읽으면 될까요?
에스라를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에는 에스라가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3차 귀환합니다. 3차 귀환은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또 동족을 이끌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것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전체 배경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저 질문할게요. 자, 사사기 이후에 통일왕국의 새 왕 이름이 뭐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두 왕국으로 분열됐죠. 북쪽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예, 머리 좋아요. 교인들은 다 목사 담는 데니까. 예, 그래서 북이 남유. 아셨죠? 아, 이 앞에 써 있구나. 어쩐지 대답을 잘한다 했지. 난 또 뭐 물론 이제 보고 대답하니까 그것도 잘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북이 남유 그렇게 됐습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귀환이 전체 몇 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3차에 이루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러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로 해서 끝나고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잘 이해하셨죠? 예, 이 정도 공부하시면 신학대학원에서 구약개론 배우실 때 몇 점은 그래도 맞죠? 문제 하나 정도는 맞죠? 맞죠? 한두 개 정도는 맞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12년 이때가 BC 445년이거든요. 기스르월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 중순이에요.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거기서 이제 수상궁에 있었는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이제 자기 고향에서 사람이 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뉴스 많이 봐요? 한국 뉴스 많이 봐요? 한국 뉴스요. 왜 한국 뉴스 많이 봐요? 미국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들 아니에요 여기? 근데 뭐 한국 뉴스 뭘 봐? 미국 뉴스 보지. 네. 그런데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과 귀는 다 어디가 있어요? 한국가 있지요. 그렇죠? 몸은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장한 1.5세나 2세들은 한국 뉴스 볼까요? 안 볼까요? 잘 안 보죠. 보라고 해도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뉴스 보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뭐 가끔씩은 보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도 자기 항상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니아가 오고 몇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게 참 그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성과 성문은 대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그거가 무너졌으니 불타버렸으니 여러분 환난당하고 능력받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농사 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고 황무하고 배고프고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힘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 그러니 뭐 대변해 줄 사람도 없고 약탈이나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이런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뭘 했을까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파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교인 3분의 1가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 미국 뭐 어디 다 그래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핑계를 대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요. 앞으로 더한 거 오면 교회는 몇 프로나 남아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거 철저하게 회파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한국은 이 좌파 세력이 준동을 해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뭐 어떤 사회적인 갈등 뭐 이런 거 참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뉴스를 듣고 아이 저 자식들 나쁜 놈이야 그러고 열불 낼 게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에는 지난 7월 10일부터 뭐 남의 이름 갖고 뭐 하는 거 아닌데 이름이 세균이야. 총리가 이름이.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이 속으로는 양반이라는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설교니까 그냥 평상시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양반이라는 말 안 하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놈 저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그건 못하겠고 아무튼 이 양반이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이 감염 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 국무총리가 얘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최근의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이 감염 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이외의 모임, 통성기도, 구역예배, 수련회, 성경공부, 식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외에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고 금지시켰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교회 소규모 모임이 감염 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지시를 어기면 제가 숫자를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그거를 참석한 사람에게도 물린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며칠 전 자료니까 7월 8일 현재 코로나 감염 질병관리본부 통계로는 한국에서 13,244명이 감염되어 있고 이것도 뭐 믿을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하루 50명이 감염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소타입이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잘 들으세요. 교회 관련은 550명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550명. 그럼 몇 프로냐면 4.19%예요. 교회 관련해서 550명 4.19%. 정세균이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반이라고. 반이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4.19%예요. 신천지가 39.36%, 이태원 게이 클럽, 그 다음에 병원, 요양병원 이런 거 6.4%, 병원, 요양병원은 물류센터, 콜센터 7%.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아요? 한국 교인이 공식적으로 통계가 967만 명이에요. 이 중에서 550명은 0.0057%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6만 교회예요. 6만 교회 중에서 몇 교회에서 이게 나오는지 아세요? 30교회. 잘 들으세요, 여러분. 0.0053%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제 친구들하고 제가 통화하면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는 곳이 없대요. 공무원들도 나와서 깜짝 놀란대요. 이렇게 교회가 방역을 하냐고. 제가 여기 봤죠. 6만 교회 중 30교회 했어요. 0.0053%. 정세균이 요 아저씨는 몇 프로? 50%.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통성기도, 구역예배, 수련회, 성경 공부 다 하지 마라 하면 벌금 때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게 모든 종교시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만. 성당과 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거는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거, 교회가 동성애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수치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런 거짓말 치면서 50%라고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 신문 잘 보시죠? 어저께 저 신문 봤더니 한국에 뭐 40몇 명, 50명 됐는데 해외 입국자가 반 이상이고 국내에 뭐는 20몇 명 그렇대.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나온 거냐고?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 쳐가면서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당초 어떻게 됐어요? 중국 입국자 막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동성애 지금 법안 올라갔으니까 교회에서 그거 반대하니까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준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이 성경과 충돌할 때는요, 싸워야 돼요. 기독교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더 기도하고요. 찬송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찬송하고요. 죽으면 죽어라 목 내놓고 내 목 따라하고 대들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핍박당하고 회파되었다는 소리 듣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열나죠? 열불나면 기도하세요. 열불나면 금식하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건설된 저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금식합니다 하고, 재직들 기도하세요. 재직들은 교회 대표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 중에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놈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놈은 그런 놈이고, 나는 반대해요. 그 목사도 다 믿지 말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믿지 말고, 신학교 교수들하고 믿지 말고, 가짜는 것들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성경 외에, 성경에 얘기하는 거 반대되는 거 설교하면 여러분 저한테 따지세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제대로 증거하려고 하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말 듣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말씀 듣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무리들의 실체를 밝히시고 진리가 무엇인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빡센 거예요. 이런 사람이 1000만 명보다 더 귀해요. 아멘. 성경을 보면 금식과 기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기도하기 했는데요. 에스라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였는지 에스라 여러분 10장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많이 모였는데 에스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하는 거 다 내보내자.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가정 파괴범이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러면 이게 사회 파괴범이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거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거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거 당해도
내가 좀 마음이 아파도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에스라가 강조를 하면서 10장 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저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차서 내 고집이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 정말 이 빈 우리 교회 이 자리, 이런 걸 봐가면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하니, 에스더가 자기는 왕비니까 왕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왕이여,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왕한테 가서 따질 테니까, 이거 바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가지고 내가 나가서 죽으면 죽죠 뭐. 그러나 내가 가서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금식기도 합시다. 같이 금식기도 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주먹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목장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금식 기도할 때, 그래서 목장 청직 예비 청직 총무들은 일주일에 한 끼 하루 아니면 한 3끼 이상씩 일주일에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자기 목장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회파당했을까? 왜 성문을 부서지고 불탔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하는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막 나왔는데 그 뜻은 다 있어요. 계명은 언약 백성에게 지키도록 요구된 특별 조건은 율례 하고 설명이 다 있는데, 이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이거예요. 그것조차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주일 성수, 11조 하는 거, 기본 다 아는 거. 예수 한 달만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맞죠? 네, 기본조차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본조차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는 뭐 큰 범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기본조차 하지 않으며 예수 믿고 다닌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깨달아야 됩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구나. 사실 한국은 주 5일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오는 거 팍 줄어들었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놀러 가기 바쁜 거예요. 미국 뭐 전부터 그랬지만 기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폭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도 안 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를 깨닫고 상처를 도려내야 세살이 돋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를 지적하고 그걸 도려내고 그걸 가슴으로 받아내서 내가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거기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도 안 한 게 많이 있네. 따지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 리더이면서 기본도 안 하고 많이 살았네. 아이고, 내가 내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내가 눈물 기도도 안 했네. 내가 정말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교회 사역자로서 내가 기본도 안 한 게 너무 많네. 우리가 이런 걸 다시 정말 가슴에서 이게 우러나면서 이게 깨달아져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들이 회복될 때 복음이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기도가 같이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요? 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니아가 기도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왕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목장 왜 안 모여?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청지기 예비 청지기 총무들이 기도 안 해서 안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두세 사람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목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냥 기도해요. 저 기도하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모여서 기도해야지. 불을 태워야지. 그럴 때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1400km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들 고생했으니까 좀 쉬시오.
나는 기도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가 있나?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그래요. 재직들도 교회 리더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협조했으니까 저는 요까지만 좀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플러스 기도가 같이 통역되어야 제대로 된 통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오기가 나서도 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지 말라 그러면 승질이 나서라도 더 찬양해야 돼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게 지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니 원래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러져서 그렇지. 와서 뭐 은혜나 받고 축복이나 받고 사랑이나 받고 뭐 그런 걸로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렇지. 기독교는 원래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어둠의 악한 세력의 권세자들 너희들 나 못 이겨 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나 죽이고 우리 가족 다 죽여라. 괜찮다. 난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맛이 없어.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동네 개한테 얻어 터지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바이러스 까짓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온 교회가 다 모여봐요. 뭐 어쩔 거예요? 그 뭐 병 들어서 죽는다고요? 아니 안 죽어요. 죽으면 또 죽는 거지 뭐 어쩔 거야.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사정 봐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죽는 자리가 기독교예요. 어떻게 죽든 죽는 거거든. 굶어서 죽든 뭐 해서 죽든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정이와 맞서 싸우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걸려서 죽으면 죽는 거고 배고파서 죽으면 죽는 거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의 영광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세상의 편이 어떤 거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면서 문매 맞으면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꾸세요. 여론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도 바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일을 이루러 가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지 사람 앞에 초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래서 회파당하고 불타버린 성문이 이 기도의 작은 시작으로 인하여 느헤미야의 이제 나중에 결론 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재건의 역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네가 성 건축하냐?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다 찢어지고 이리저리 갈리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필코 일을 이루셨으니까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필코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고 백성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외적이 침입을 하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끝을 내신다는 거 믿고 걸어갈 때에 다 물리치고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 말 생각 좋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고 확실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그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11절 하에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를 벗어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자리에 가는데 왕이 자신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자기를 보내줘야 되는 거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저놈이 저희가 갖고 세력을 도모해서 반역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왕의 의심을 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자리가 왕의 술 관원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왕이 어떤 걸 마시거나 먹기 전에 이 사람이 맛보고 그 다음에 왕한테 갖다 줘야 돼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왕이 이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 누구 쓸만한 사람이 있나 하는 것까지 안심이 되어야 왕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가서 지금 저 소리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요동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서 정말 저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법도가 흘러가는 토성으로 하나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슴이 벅차는데 왕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한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의 정확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내 뜻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이 품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낱말대로, 기도의 단어대로,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얘기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다른 걸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정오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구나. 내가 세상에서 고난당해도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쁘구나. 이걸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여종 하나를 가지고 많은 주인들이 이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밥 조금 먹여주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치면 그 복채 들어온 거 가지고 몇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투자처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을 들렸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니까 이 여자가 수익을 못 내. 귀신이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귀신이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이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얻어맞고 이런 일이 다반사인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못 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고 귀신들이 다 고쳐줬는데 얻어진 결과는 뭐예요? 옷 뺏기고 얻어맞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시련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눈치가 좀 있어야지. 밤중에 감옥이 거기서 뻔한데 거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죄수들 잠 못 자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은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다가가야 되고 때로는 법규를 지키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상식을 지켜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이끌 때는요, 그런 것이 초월되는 게 신앙이에요. 평상시에 무례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젠틀하게 하고 법규 지키고 예절 지키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도덕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제는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에 더 순결하게, 더 고결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불상식한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마켓에서 막 전도하고 막 큰 소리로 마이크 켜놓고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근데 이게 평소 때의 일이에요. 평소 때의 일.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강건적으로 구름처럼 불처럼 막 역사하시면 저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려고 할 때는 성령을 막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기도도 깊게 들어가다 보면 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막 혀가 이만큼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절제해야지 이러다 잘못되는 거야. 그러면 딱 성령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맡겨버립니다 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잠들듯이 그냥 팍 잠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하고 그냥 맡겨버리면요, 그럼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세상과 나는 간거다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 좀 체험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세상의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요.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저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어떤 때는 막 모르고 막아버려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깨져요. 근데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아주 신령한 세계가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말씀이 갑자기와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요, 일은 오랫동안 천천히, 이거 미국식이고 답답해 죽겠어. DMV 가도 뭐 몇 시간이 기본. 동사무소 가면 5분이면 다 되는 거야. 이놈들은 자꾸 여기서 이런 전화 안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뭘 이렇게 오래 걸려. 뭘 한번 하면. 이거 미국식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기도 많이 해. 미국 사람들보다 갑자기 잘하잖아요. 동사무소 가도 5분, 보건소 가도 10분, 뭐든지 다 5분, 10분이야. 10분이 넘었다 그러면 다 직원 나와 뭐 이러면서 난리치잖아요. 근데 확실히 성령은 갑자기야.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역사의 끝이 되냐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게 벗어지고요, 암흑에 매여 있는 게 벗어지고요, 상식으로 매어진 것이 벗어지고요, 고집으로 매어진 것이 벗어지고요, 나쁜 습관, 비도덕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매어지고 벗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빨리 변화되는 거 뭘로 변화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느헤미야가 남들 수십 년에 가서 할 일 금방 해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잘 성장된 교회인데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이거 급격히 바꿀 수 있는 거요. 이제 뭐냐? 성령의 역사.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로 일어날 때에 새로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어차피 잘 됐어요. 지금 어차피 점심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주부터 아주 예배 끝나면 이거 구워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저녁 때 통성기도 30분 하고 개인기도 30분 이상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올 때 아예 누룽지라도 좀 잘 채워갖고 와.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그런데 또 금식이라고 그래놓고 또 말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돼. 기도는 배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영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배고프면 저기 도넛 사다 놨으니까 몰래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아이고 안 올 교회도 왔더니 또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네. 아니 다음 주부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를 마귀는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병 생기게 해갖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병 생겼잖아. 그런 핑계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고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악한 권세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뭐부터 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걸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가 다. 그래서 다시 합시다. 다시 개척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정말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처음에 지금 이 건물에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카메라 앞에 있는 저 바퀴벌레 부부하고 그 애기 여기 앉아있는데 애기 전 먹여가면서 얘가 앉다가 내가 앉다가 제가 앉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까먹고 앉아있었어. 먹는 거 풍성한 교회,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성경 공부 풍성한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다 풍성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악바리 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이 땅의 기독교 이게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놈들의 입을 빌려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시키는구나. 이게 나는 가슴이 미어져요. 회개할 얘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런 놈들 입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반대로 알아들으라고. 이제는 할 거 없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게 교회 할 일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냥 제목만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이것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고 우리 기준으로 하려고 했을 뿐이지. 근데 그거 깨보시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갑시다. 뭔가 기도할게요.